사진 한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투탕카멘이라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된 건데, 이 투탕카멘은 9살 때 이집트의 18대 왕이 되는데 파로가 되는 겁니다. 파로라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18대 왕이 됐는데 10년간 9살부터 19살까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9살 때 죽습니다. 10년 왕을 10대 참 잘했나 봅니다. 이 바로 투탕카멘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1922년 11월 26일 날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카터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왕의 계곡이라는 그 밸리 오브 킹이겠죠. 그 왕의 계곡에서, 이집트에 있는 왕의 계곡에서 이 무덤을 발견합니다. 근데 고고학자가 무덤을 발견하고 너무 놀란 게 도구를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투탕카멘이 언제 사람이냐면 BC 1360년대 사람입니다. 1360년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3360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물을 몇 개를 발견하냐면 이 카터라는 고고학자가 5000점을 발견해요. 5000점을 보니까 지금 미라 이렇게 상이 있죠. 그 다음에 관. 지금 저 금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간 금이 11kg. 금값이 좀 비싼데 11kg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게 그대로 있나? 근데 19살짜리의 그러니까 미라입니다. 그대로 실물을 그대로 미라시킨 거죠. 그리고 전차, 그 시대의 전차, 그 다음에 BC 1300년대의 전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궁에서 쓰는 물건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5000점이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투탕카멘이 지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진. 양손에 뭘 들고 있죠?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또 뭔가요?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쓰는 그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 시대의 지팡이는 동물들이 왔을 때 공격을 막을 수도 있는 거가 됐고, 또 양을 치는 목동들이 보호와 안내, 백성을 보호와 안내한다는 의미가 됐을 거예요. 그 스틱을 하나 들고 있고, 하나는 그 뭐죠? 도리깨는 이 도리깨는 뭔가요? 권력과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리깨는. 그 다음에 이마 윗부분을 보면 뭐 같아요? 이게 뱀입니다. 이렇게 뱀, 코브라, 뱀이 있어요. 이 코브라는 그 시대에 뭐였냐면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그 여신의 이름이 우제트라는 여신입니다. 우제트라는 그 여신이 뭐냐면 왕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이. 그래서 왕을 공격하면 그 여신이 뭘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독을 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주변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도리깨는 뭐 그렇지만 지팡이와 뱀,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니에요? 모세의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몇 년 전 거냐면은 대략이에요. 대충인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BC 1400년도에, 이거는 1480년대 경에 쓰여진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1360년대 경하고 1480년대 약 100년 차이가 있는데, 그 무렵에 있었던 그 시대 이집트의 그 상황이 출애굽의 상황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스틱, 지팡이, 뱀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성경 출애굽기에도 그걸 사용하고 지금 소재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지팡이가 크기가 얼마나 커요? 작아요? 작아요. 몇 센치냐면 46cm. 저 지팡이 실물이에요. 실제적 지팡이인데 사람도 실물입니다.
사람을 갖다가요, 왜 죽었나를 3,36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조사를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뭘로 조사를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뭘 갖고 하냐면 CT 촬영을 했답니다. CT 촬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전에는 투탕카멘이 죽은 이유가 다른 거였어요. 막 소문에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딱 조사를 했더니만 이 사람의 죽은 게 뭘로 판명이 됐냐면, 이분이 근친상간으로, 이 윗들이 다, 그 당시 왕들이 근친상간으로 거기에서 질병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냐면 말레리아로 감염이 됐답니다. 그래서 말레리아 감염과 근친상간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게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는데 이 관절이 부러졌답니다. 그것까지 나는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이 관절이 보통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데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그 원인으로 이 골절이 부러진 것 갖고는 죽을 일이 없는데 말레리아, 감염, 근친상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라는 거예요. 실질 인물이라는 거죠. 실질 인물이 성경에 저 46cm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미이라, 그 미이라의 거기를 들고 있었다는 건 늘 그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 옛날 이름 터키 튀르키예, 거기 이스탄불 수도에 그 토부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뮤지엄이 있는데, 그 가보면 그 이스탄불 강 가운데 그 있는데 그 역전이 있는데, 거기 토부카 박물관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사람들이 와서 이것 때문에 가요, 이 뮤지엄에. 그럼 이걸 가서 이제 봅니다. 모세의 스틱을 딱 보는데 다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하냐면 이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지팡이가 컸을까 작았을까? 응? 컸을 것 같아요, 작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나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컸을 것 같으죠? 그거는 영화의 영향이야. 영화. 쉽게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에는 찰스 에스턴이 들고 딱 하는 거예요. 저 영화죠. 실제로는 1m예요, 1m. 그 지금 아까 그 토스카 그 뮤지엄에 있는 거기에 스틱은 1m입니다. 1m. 미디안 광야에서는 1m 이상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두께가 두꺼운 게 자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은 이 지팡이, 이 투탕카멘이 46cm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1m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사실의 이야기를 지금 근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상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이 창세기는 이거 연도로 따지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달라져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건 역사의 히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한 시기는 그 시대에, 근데 투탕카멘이나 이 파로, 이 왕인데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바로라는 거,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라는 게 파로예요. 파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어떤 왕인지 몰라요.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추측은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데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아까 투탕카멘 그 왕과 성경에 나온 출애굽에 나오는 왕과는 달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쓰여진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적 이 역사는 과거에 반드시 있었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반에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생략한 히브리 말이 있어요. 어떤 히브리 말이 나오냐? 여기는 그러나로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hen이라는 말입니다. hen. 이 hen이라는 거는 보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뒷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hen. 근데 여기는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지금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로 나오냐면 그 다음 히브리 말 로라는 말이, 여러분 로 하면 영어가 어떻게 돼요? 로 하면 no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거예요. 로가 3번 나옵니다. 1, 2, 3 세 가지 부정이 나옵니다. 로가 3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뒷부분 중요해요. 잘 보세요. 부정이 3개 나옵니다. 1번,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안 돼요. 이 부정, 로는 강한 부정이에요. 그냥 안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들이 나를 절대 믿지 아니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할 거예요. 세 번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 하나님을 나타났다고? 말도 안 돼.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3가지의 부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보라 중요한데 1, 2, 3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건 실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의 상황으로, 내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내가 왕궁에 살 때 그 이집트 사람들끼리 저거 하는 걸 보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인을 죽이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잡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궁에서 나와갖고 지금 어디 온 거야? 미디안 광야로 온 거예요. 그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잠자다가도 이집트에 대한 단어만 나와도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거는 그렇게 오래 작용을 안 해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그 뇌 속에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트라우마가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건 여러분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작용을 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나에게 큰 영향을 준 부정적인 게 우리 브레인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으로 가서도 불면증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위가 아프고 신경으로 해서 고민하는 그 내면에는 부정적인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도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했느냐? 3절입니다. 우리 볼게요. 이 부정적인 3가지가 꽉 차 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2절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부정적인 걸로 두려움에 떠는 모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지금 모세가 특별한 걸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투탕카멘, 그 사람이나 들고 있는 거나 그 시대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1m짜리 이하의 뭔가요?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볼펜? 또 우리 장로님은 뭘 들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립스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손에 각자가 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흔하게 누구나가 구할 수 있는 뭐 이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일상의 것들, 우리에게
누구나가 소유하는 일상의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걸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갖고 일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절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땅에 던지는 게 어렵나요? 뭐 지팡이 하나 던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이거 던지라면 던질 수 있어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뭐가 나타났냐면 뱀이 한 마리가 쓱 나타난 거예요. 지금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이 줄게. 자기야, 먹이 좀 갖고 와. 이 뱀 좀 봐. 어우, 너무 예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여러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인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 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이거 뭐냐 하고 도망을 갈 거예요. 피하든지. 오늘 성경의 모세는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뱀을 보자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 이 원어에는 도망갔다 그럽니다.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을 갑니다. 근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참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혹시 뱀을 못 본 사람 있나요? 다 봤죠. 뱀은 아마 못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뱀을, 죄송해요, 자꾸 뱀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뱀을 잡아보신 분 혹시 있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손으로? 대단하시네. 예. 또 다른 분 혹시 뱀 잡아보신 분 또 예. 누구 여기도 있어요? 여자분 중에서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알고 장로님 개가 뱀에 물렸지 한번. 예? 뱀 잡는 집게 그걸 집에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많아 뱀이. 권사님 그 살기 괜찮아요? 예? 이사 가려고. 예. 이사. 예. 장로님은 집게를 준비하고 권사님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장로님네 그 개가 예쁜 개가 있었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막 퉁퉁 벗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집게로 잡든 장로님은 손으로 잡든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 저거는 저분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따라하면 큰일 나요. 장로님은 어디를 잡아요? 어디를 잡으셨어요? 집게로 어딜? 그만할게요. 뱀 얘기 그만할게요. 예. 근데 이렇게 너무 관심의 뱀으로 가지 맙시다. 어쨌든 뱀은 상식적으로 어딜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이 장로님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하시면 큰일 나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4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어를 분명히 주세요. 꼬리를 잡으라. 이 히브리 말 잡으라라는 말은 아하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꽉 쥐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이게 아니라 꽉 쥐는 거. 꽉 쥐는 게 아하츠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꽉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아하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갔던 모세가 뱀 꼬리를 꽉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아까 봤죠? 코브라. 그 뱀을 꼬리만 꽉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김종배 장로님 같은 분은 잡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꽉 잡으라 아하츠 했더니만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러면 아하츠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아하츠로 안 쓰고 뭐라면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하자크는 뭐냐면 살짝 그냥 슬며시 갖다 대는 거예요. 뱀 꼬리에다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하하츠 못하는 거예요. 아하츠 그냥 하자크를 살짝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살짝 대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막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스틱이 돼버린 거예요. 자, 뱀이 상징하는 건 뭘까? 그 시대의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아까 그랬죠? 그 여신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뱀은 그냥 뱀도 있습니다.
낫이라는 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신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 때문에 뱀도 있고, 또 하나는 주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가 두려워하는 여신, 주술,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흔히 이집트나 아니면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이 뱀이 주는 상징적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뱀을 잡아라,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단어는 막대기가 되는 걸 보는 순간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한낱 막대기만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7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그 이집트의 온갖 뱀들의 술사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막대기의 뱀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건 나중에 7장 가서 해볼게요. 놀라운 걸 보여준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막대기만한 이걸로도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그것만 갖고 모세가 고집이 세요. 아직도 내가 잠자지 못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계속 내 뇌 속에 있는, 브레인 속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손을 한번 품에다 놔봐. 놨어요. 빼봐. 여기 뭐가 돼요?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놔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그 강력한 부정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처,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로 받은 상처, 내가 결혼해서 받은 시부모님에게 받았던 아픔, 이게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아도요 안 없어져.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나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앙금이 돼서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제 열등감에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까지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열등감으로 갑니다. 부정이나 열등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어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약한 거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꽉 가로차는 거야. 그래? 너 언어가 없다고? 너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니? 그런데도 그가 못 돌아서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만하시고. 저 다 알아요. 근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 가능한데, 여러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나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자꾸만 붙드는 게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자꾸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4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좋겠어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가장 일할 때 필요한 게 내가 뜻하지 않는 나를 위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너에게 네 형 누구죠? 아론을 보내주리. 여러분 사업하는데 일하는데 뜬금없는 도울 아론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으로 갈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도 화가 났나 봐요. 노하여 분노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화를 내시면서 첫째 뭐라 그랬어요? 14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5절 심지어 뭐라 했냐면 너의 할 말을 내가 그의 입에다가 넣어주겠다. 우리가 할 말을, 직장에서 두려운 사람은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분 앞에 가면 떨려요. 이상하게 평상시는 말을 잘하는데 면접만 가면 떠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는 그렇게 똑똑한데 면접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모세에게 줬던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자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출애굽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 말을 주시겠다. 16절, 그리고 심지어 셋째 줄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에게, 나를 두렵게 하는 그들에게,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같이 보이게 한다? 하나님같이 보이게 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옆 사람 보기 싫으면 그냥 뭐 앞 사람 뒤통수만 보세요. 하나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전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같이 여긴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17절, 네 가지입니다. 17절까지. 17절 뭐라 그랬어요? 평범하게 들고 있는 뭐 있어요 지금? 1m짜리 스틱, 지팡이. 이 지팡이가 지금 너에게 그냥 평범한 거, 제가 들고 있는 그냥 뭐예요? 그냥 평범한 립스틱, 뭐 제 몸속에 있는 게 지금 다 찾아보니까 또 볼펜, 이런 제 몸에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에게는 평범한 건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평범한 게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적을 해서 짠 나타나라 돈 나와라 뭐 돈이, 그런 기적은 아니겠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짠 뭐 나와라 짠 뭐 나와라 짠 그랬더니 짠짠짠,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가 그 말을 들었더니만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장인을 찾아가요. 장인의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를 찾아가요. 장인어른, 제가 형제들이 있는 이집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이 못 가 했나요? 아니에요. 장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만져주셨어요. 그래,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복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축복 받고 가는 게 좋아요. 축복을 갖고 새로운 데를 갈 때 축복을 받고 가세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어디 간다 할 때 부모는요, 멀리 있으면 기도를, 전화로도 기도,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리고는요, 그 평안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타임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나 모르지만 바로 18절에 가게 하세요.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9절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갖다가 그 힘들게 했던 그분들, 그 사람들, 그 상경들, 그 여건들 하나님이 정리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죽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의 그 궁의 사람들 이미 다 해결됐다. 여러분, 내가 용기 내어 믿음으로 순종해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일하신 거예요. 장인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20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요? 이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잠잘 수 없었던 마음의 아픔, 그 본고장 애굽으로 갑니다.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 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건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였어요. 근데 여기에 뭐로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차이가 뭐예요? 순종하고 가면, 말씀 붙들고 가는 건 하나님이 보편적 일상적인 것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쓸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갖고 세상으로 여러분을 근심 만드는, 두려움을 주는, 잠 못 자게 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갑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길에서 어떻게 할까요? 잘 간다, 너 잘한다, 조금만 힘내, 앞으로 가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성경 보겠습니다. 24절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를 만나사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모세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간에서 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누가 해석을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센텐스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죽이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사인을 했을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인의 이유는 25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25절. 여러분 25절을 봤더니만 어떻게 나오나요? 성경에 누가 나와요? 십보라는 누구예요? 모세의 와이프의 이름입니다. 모세 부인의 이름이에요. 십보라가 뭘 갖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성경이 어디에 나왔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창세기 어디? 17장 누가? 아브라함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백 년 전 언제가 될지 몰라요. 훨씬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알처럼 자녀를 준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무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기다렸지만 아이가 안 생겼어요. 기다리다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했어요? 뭘 해요? 여종 하갈에게 임신이 생깁니다. 임신이 됐어요. 하갈이 낳은 아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자녀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건 지팡이예요. 내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문이 있어요. 자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고기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13년 동안, 몇 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몇 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3년 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놈 나와 약속을 어겼구나. 그렇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내가 자기 인간의 방법을 한 거 알잖아요. 너가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를 행하야 너희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99세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온 식구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자마자 그의 부인, 지금까지 99년을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 뭐가 돼요? 부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레가 임신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어요? 이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경계선, 이 기준점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냐 내 방법이냐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팡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짐승들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 기준점인 거예요. 오늘 모해인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보다 먼저 부인이 깨달은 거예요. 부인이 얼른 할례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4장을 훑어봤습니다. 4장에서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의 기준점은 말씀의 순종이냐 말씀의 내 방식이냐 요겁니다. 내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방식으로 큰 사람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기가 잘 되는 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 기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의지하고 간다면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감사했어요. 많은 이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든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초대했어요. 누구를 초대했냐면 법인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많은 법인의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춘천 지역의 지역 속에 나가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질까? 그래,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복지관 같은 기관을 하나 하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짓고 그걸 통해서 큰 일을 만들어 보자. 시장님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이랜드라는 데가 여기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 복지관을 손을 놨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놨지만 실제로는 이랜드는 노인복지에서 그 무렵 손을 다 내려놓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손을 내려놨을 때 그 짧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수고한 몇 분들이 계십니다. 시나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법인을 만들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심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심사 기준을 봤더니만 그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은 20점, 사단법인은 5점. 저희는 급히 만드는 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이에요? 5점. 근데 거기 들어온 심사를 받으러 온 데들은 사회복지법인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몇 점을 받아요? 이미 20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법인이 몇 년, 5년을 있었냐 10년을 있었냐에 따라 점수가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는 며칠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어요. 법인을 만든 지. 다른 데는 이미 오랫동안 춘천에서 법인으로 오래 일을 했던 기관들입니다. 거기도 점수가 빵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심사표를 보고는 아이고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심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 갑시다. 그래요. 그냥 가봅시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갑시다. 그리고 시작했던 게 복지관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복지관을 직접 지어서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우리의 모든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민간 협력이라는 걸 통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받고 났는데 저희는 더 이상의 또 기관을 늘릴 생각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지관만 하는데 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Y가 하고 있는 여기 기관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새롭게 수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찾아왔어요. 시에서 여기 지금 또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있는데 이거 아무도 지금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맡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맡았습니다. 그때 그걸 맡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님 어떤 집에서 건물을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그 명동에 있는 한 건물을 저희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어서 지금 맡아왔어요. 지난주에 봤더니만 9년이라는 짧은 기간, 길으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데 8개 기관을 수탁을 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하나씩 온 겁니다. 그때 우리 지금 풀타임 정식 직원이 비상근직 말고 하시는 분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64명이 그날 예배에 참여를 해서 직원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 기간 억지로 맡았는데 하나님은 9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춘천에 전 세계에서 한 번쯤은 와볼 만한 치매 마을을 만들고 싶은 꿈을 오랫동안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을을 너무나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쉽진 않아요.
저는 거의 이것도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는 뭘 줬냐면, 그거는 아니지만 치매 분들을 돌볼 수 있는 100명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에게 줘서 9월 달에 오픈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은 못 만들어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그 100명의 환자분들은 마을 이상으로 따스하게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정말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분들을 수용이 아니라 돌보는, 기독교 정신으로 돌보는 기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런 꿈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팡이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지팡이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항종직 선거를 마쳤습니다. 항종직 선거를 봤더니만 매번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들이 잘 피택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숫자가 제가 처음 왔을 때 25분입니다.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떨어진 분들이, 안 된 분들이, 피택이 안 된 분들이 6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저는 되신 분들하고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되지 않은 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제 깐에는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목회적 위로가 필요하다 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부부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사실은 자격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을 보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게 잘 안 되면요, 사람들이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분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 헌신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있는 교회가 춘천 동부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감사했고 그분들 가정을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데 안 된 게 있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붙여주겠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물건, 평상시 들고 있는 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이, 평상시의 기술이 요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 때 엄청난 능력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정말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건드려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 이사 오세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